오늘은 2022년 사순절 그 첫째 주일입니다. 우리는 지난 수요일날 그분을 향한 마음을 가다듬는 모든 준비를 끝내고 그 밤에 우리가 기도하기를 주님 2022년 이 사순절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아름답게 꽃피게 하옵소서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 말씀 선포는 여간해서 이 제목을 선택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 제목은 모든 사람들이 일부러 피하려고 하는 그런 명제들입니다. 하나가 우주를 관할할 수도 있고 또 한 명제가 인간과 신과 그 사이에 있는 세상의 일들을, 또 하나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꼭 풀어야 할, 어떻게든지 해결할 그 운명에 대해서 자리를 펴가길래 그 길은 바로 가시밭 길이고 고난과 고통의 길입니다. 그래서 다 그것을 피하려고 하지. 그래, 우리는 하나님의 그 몫인 천명과 그 다음 숙명과 그 다음 운명에 대해서 오늘은 그 근본 그림만, 그 형체만 나타내려고 합니다. 왠가 하면 그것의 실체를 우리가 파헤쳐 가는 데에는 우리 스스로 한계를 느끼기 때문입니다. 큰 가마솥에 끓인 그 긴 국을 조그만 접시 그릇에는 다 담을 수가 없지요. 그래, 오늘은 그 가마솥에 펄펄 끓는 그 물, 모두가 뜨겁다고 만지기를 싫어하는 그 물, 그 물을 우리는 한 달 전부터 계속 만져왔길래 오늘은 그것을 어쩌면 피상적으로 그림만 그리는 그 형태로 처음 과정을 마무리해 볼까 그럽니다. 우주의 진리와 그 근본 원리, 그리고 그 운행법칙과 그 기이한 현상들, 우리 인간들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들은 이 땅 생명이 있는 이 기간 안에는 그것을 어떻게 다루고 만지고 소화할 수가 없어서 단순히 소망과 기도만 할 뿐이었습니다. 그 결과로 선택된 자들만이, 성령 만난 자들만이 지혜자, 이 땅에서 자기를 던지고 신을 찾는 자, 그리고 영원한 삶을 추구하는 그 자들이 하늘의 실체를
만나기를 원하였으나 그것을 그들은 소화할 길이 없었소. 그래서 그들이 할 수 있는 건 딱 하나요. 그들 스스로를, 자기 스스로를 송두리째 그게 던지는 길뿐이었습니다. 그러길래 많은 인간들이, 많은 성직자들이, 많은 종교가들이, 많은 수도자들이 애써 그 길을 피해왔고 눈을 감아왔지요. 그러나 우리는 몇천 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내신 이것을 계속 숨길 수만 없어서 그 중에 조금이라도 까불까, 조금이라도 움이 돋아나도록 껍데기를, 그 두꺼운 껍데기를 깨쳐볼까 하고 과감히 칼과 망치를 들었습니다. 어떤 희생과 어떤 피 흘림과 어떤 찢어짐이 있더라도 이것은 해내야 할 그 어떤 무리들이, 그 어떤 선각자들이, 깨달은 자들이 있어야 되겠다 그랬죠. 그래서 천명, 숙명, 운명, 이 모든 것은 세상 인간 모든 사람들이 다 그것을 찾는 것이 아니고 영감을 얻은 자, 하늘의 뜻을 발견하기를 원하는 자, 인생의 목적이 무언가를 깨닫는 자들, 그들만이 이 죽음의 길을 자신을 던지고 그 길로 들어갔습니다. 오늘 말씀 선포는 창세기 2장 8절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에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를 조금 발견하게 됩니다. 창세기 2장 8절의 말씀을 여러분께 소개해 드립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어진 사람을 거기에 두십니다. 이것이 바로 천명의 터밭을 만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 최초에 이 우주를 만드시고 그 작업이 다 총체적으로 마무리된 후에 다시 이 역사를 만드신 것입니다. 이것은 창조가 아니고 창조 이후에 그분이 그 창조된 피조의 세계에 자신의 뜻을 나타내기 위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면 우리는 천명이라고 인간의 용어로 그렇게 정했습니다. 자, 하나님은 자기와 마음을 나누고자 자기와 대화를 하고자 하는 그 대상을 만드시고 그 대상이 머물 곳을 하나님께서는 따로 또 만드셨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창조라고 말하지 않고 창조 세계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그의 정원을, 그의 휴식처를 인간과 더불어 함께 하기 위해서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의 뜻을 깨트리는
악의 세력이 있었으니 하나님과 아담 사이에는 낮에 햇빛이 비칠 때, 따스할 때, 오후에 바람이 산들산들 불 때, 그때 하나님은 아담의 손을 잡고 동산을 거니면서 이것저것 그분께서 만드신 아담에게 새로운 세계, 지혜의 세계를 가르쳐 주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사탄이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냄하면서 깨트려 버렸습니다. 그 깨트림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 일부러 지으신 그의 아름다운 동방의 동산을 그분께서 인간에게 차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인간은 쫓겨나면서 그분 안에 그 사랑을 꽃피워 보지도 못한 채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은 있으나 그 하나님의 그 은총을 누리지도 못하고 그냥 어두운 세력으로 나왔습니다. 나올 때 그에게 무엇이 하나 있었는가? 사탄, 그들이 쫓겨난 아담에게 악의 씨앗을 뿌립니다. 그리고서는 우리로서는 원죄라고 그러기도 하고 태어나면서 죄를 갖기도 하고 죄를 행하기도 하고 죄에서 허우적거리면서 살게 됐죠.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2장 15절에서 17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의 각종 나무는 그의 나무의 열매는 너희가 임의대로 먹되 선악과를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여기에서 죽음이라는 말은 육체의 죽음을 말하지 영혼의 죽음을 말하지 않습니다. 이 죽음에 대한 내용도 우리 인간은 이해를 못했지요. 그것은 죽음과 삶은 신명입니다. 인간이 알 수 있는 한계를 훨씬 벗어난 것이지요. 신명을 우리는 어떻게 우리는 파헤치고 뭐하고 할 수도 없지요. 그래서 우리에게 몇천 년 전부터 제시된 것은 천명과 숙명과 운명, 그리고 이 땅 저주받은 이 가시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일으켜 세우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천명에 대해서는 더 이상 우리가 뭘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것은 그분의 뜻이니까. 두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 섞어서 일이 이루어지게 하고 하나님의 뜻이 세워지는 그 자리를 우리는 찾아갑니다. 두 번째가 우리 인간들이 말하는
숙명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들이 말하는 숙명이라는 것은 창세기 6장 13절, 14절의 기록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므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고패로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을 막고 역층으로 그 안팎을 칠하라 하셨소. 하나님, 그는 하나님의 숙명, 하나님께서 인간과 사이에 만드는 그 숙명은 노아와 하나님 사이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노아가 하나님한테 너는 비도 오지 않는 그 세계, 그 땅에서, 그 하늘 아래에서 배를 만들라고 그랬습니다. 이것은 도저히 상상을 초월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전에 비가 오고, 그 전에 바다가 있었고, 그 전에 강이 있었다면 배 만들려는 이야기가 이해가 되겠지만, 이건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인간의 지혜로서는 형용할 수 없는 그것이기에 노아가 얼마나 고심했을까요? 하나님 뭐라고요? 배를 만들라고요? 비도 오지 않고 이렇게 편한 세상에 배를 만들어 뭐합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노아의 숙명의 대결입니다. 노아가 하나님을 받은 이 명제에 대하여 그 부인이 뭐라고 그랬겠소? 그 아들 셋이 뭐라고 그랬겠소? 그 며느리들이 뭐라고 그랬겠소? 우리 할아버지 어떻게 됐다고 그러겠어? 뭔가 좀 잘못된 거 아니야? 뭔가 좀 이렇게 돌아버린 건 아니야? 그렇게 말을 하겠지. 그런데 그 주위에 있는 수를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사람들이 나와 함께 배를 짓자는 노아의 그 말에 비웃는 것보다는 저 정신 나간 사람이라고 그렇게만 노아를 정신분열자로 매도를 했겠죠. 이것이 바로 숙명의 세계에서 풀어야 할 노아의 문제입니다. 노아는 이것을 어떻게 풀어갔는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것인가? 내가 내 인간의 지식과 지혜로 비도 안 오는 이곳에 왜 배가 필요합니까? 현실로 그분 앞에 내놓고 납득을 구할 것인가? 아니면 죽이 되든 밥이 되든 그분이 명령을 했으니까 비가 오건 안 오건, 그렇지, 강물이 흐르건 안 흐르건 바닷물이 솟아나건 솟아나지 않건 그것은 나와 상관이 없다. 하나님께서 하시라고 그것을 말씀하신 것은 나는 행할 뿐이라고 그럴 때 노아는 어떻게 되겠어? 숙명에 순응을 하는 것이죠. 이 숙명에 순응을 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문제 제기하신 것을
노아가 어떻게 풀어갔는가, 그 문제를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에 대한 인간의 소리를 우리는 어떻게 낼 것인가, 그것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 다음은 신의 세계, 신의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과 인간의 세계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에 대해서 우리는 진지하게 기도를 해봐야 합니다. 하나님, 정말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니면 어두운 사탄 마귀들의 괴계입니까? 우리는 인생을 살아보면서 물어볼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과 응답받아야 할 명제들이 있지요. 우리는 우리의 기도의 세계가 정말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기도의 세계가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아라 두들기라 열리고 해결되리라. 이것에 우리는 아직도 70, 80, 100살까지 먹은 사람들도 거기에 매달립니다. 젖을 먹으러 가려고 그럽니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아라 얻을 것이요, 두들기라 열릴 것이라는 그것은 어린아이, 우유 먹는 어린아이들이 하는 기도입니다. 그 기도를 오늘 우리 교회에서도 20, 30, 50, 60, 80, 100세 되는 인간들에게 계속해서 그 기도 주문을 하고 있어. 이게 얼마나 황당한 일입니까? 우리는 그런 일 아닙니다. 우리는 이 숙명이라는 명제 속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이요, 나의 하나님이요, 내가 무엇을 하나님께 해드리면 좋겠소?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이것이 바로 숙명의 세계에서 우리들이 해야 할 기도입니다. 어린아이의 기도가 아니고 성인들의 기도입니다. 어리석은 자의 기도가 아니고 지혜자의 기도를 우리는 해야 합니다. 기도의 동산에 오릅시다. 달라고 구하라 찾아라 두들기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의 자리에 들어갈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 지금 내가 하나님께 해드릴 게 뭐 있습니까? 내가 무엇을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지금 무엇이 필요합니까? 그 필요한 것을 나는 내 몸으로, 나는 내 영혼으로 이루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육체를 원한다면 나는 내 육체를 하나님께 드릴 것이요, 제단 위에 내 육체를 불태워 향해 나게 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원하신다면 내가 내 영혼을 꽃불이 되게 하여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할 것입니다. 바로 그런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우리의 기도들입니다. 이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면 창세기 7장 1절 말씀을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내 집은 내 온 집안 식구들은 다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 너처럼 어려운 자가 없더라 그 말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 어려운 자 노아의 가정을 다시 말합니다. 방주를 다 지은 노아의 가정,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어려운 행위였습니다. 숙명에서 그는 이기고 넘은 것이죠. 그때 오늘 예배 전에 말씀드린 대로 노아의 홍수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물에 빠져 죽었을까요? 몇십 명일까요? 몇만 명일까요? 몇십만 명일까요? 몇백만 명일까요? 그것은 기록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모르지만 노아의 한 가정만 구하고 나머지는 전부 숨을 시켰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냐고 그렇게 우리는 반문할 수도 있겠지만 숙명에서 이긴 자들의 보상은 온 우주가 다 멸망할지라도 나는 너의 가정을 구원하리라. 왜? 네가 나와의 숙명의 이 전쟁터에서 이겼으니까, 내가 내게 준 것을 이겼으니까.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의 사랑하는 부모, 형제, 친구들이요, 우리에게 오늘 주어진 이 숙명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할 거요? 이기고 넘어야겠죠. 숙명이 우리한테 불행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고 숙명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와 함께하는 낙원의 아름다운 동산을 우리는 예약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천명 지나고 숙명 지나고 그 다음 나머지가 뭡니까? 우리는 그동안 해온 대로 보면 운명이 남아있어. 이 운명이 남아있는데 이 운명에 대해서 큰 대결이 어디 있는가 말이오. 이 운명에 대해서는 하나님과 예수님 사이에 생명을 건 대결이었어. 운명이란 무엇인가?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이게 되어 있는 주어진 여건들이요. 그러나 이 주어진 여건들을 내가 멸망의 길로 이끌어 갈 것인가, 아니면 생명의 길로 이끌어 갈 것인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결정하는 게 아니고 우리 인간 개개인의 인간이 결정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체가 결정하는 것이고 우리의 영혼이 결정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운명을 어떻게 이끌어 갈 것인가 그 말이요. 자, 요한복음 3장 30절입니다. 요한복음 3장 30절입니다. 운명에 대해서 딱 한마디로 결론이 내립니다. 세례 요한의 이야기.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그는 살아야겠고 나는 죽어야
죽어야 하리라. 자, 이것을 바로 받아들일 때, 운명을 우리가 바로 받아들일 때, 그 운명에서 우리는 무엇을 가져올 수 있어? 부활을 가져올 수 있어요. 네? 운명은 육신의 세계는 끝내버려라. 영혼의 세계 문이 열린다고 그랬어. 내가 너를 죽이려 한 것은 너의 죽임을 영원한 죽음이 아니라 일시적인 죽임, 그것으로 너를 묻어버리고 영원한 생명을 내게서 살아나게 하려고 한다고 그랬습니다. 이 운명의 이야기가 예수님과 하나님 사이에 일어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예수님에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뭔 줄 아니? 그것을 보여주었어. 그러면서도 하나님께서는 또 예수님에게 내가 할 수 있는 이 일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으리라. 하나님의 비밀한 세계를 보여줘서 우리가 지금 부딪히고 있는 이 세계에서 하늘의 비밀한 세계, 그분이 우리에게 보여준다면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하나님께서는 또 예수님에게 그 보여줘서 죽은 자를 살리는 생명부활의 사건을 보여줬어요. 그래서 이 운명에서 생명이 죽음으로써 다시 짧은 생명이 100년 사는 생명이 죽음으로써 육체의 죽음이 죽음으로써 영혼이 영생하는 영혼의 삶이 우리에게 온다는 것을 그분이 가르쳐 주었소. 자, 이제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의 삶에서 이 현실의 삶을 우리가 운명이라고 그럴 때 이 운명을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보여주신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아버지께서 천국의 그 비밀한 것을 내게 보여준 것은 내 혼자만 알고 있으라는 게 아니고 네가 인간 세계를 향하여 이 사실을 네가 실제로 선포하고 보여주고 그들이 그렇게 하도록 하라, 그 말이에요. 운명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운명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부딪히고 깨트려서 새로운 삶의 세계를 나타내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내게 죽은 자를 살리는 것 같이 보여준 것은 너희들의 이 세상, 운명이라는 그 어떤 형체를 통하여 너희들이 이 세상에 죽을지라도 내가 너희들에게 부활의 새벽을 주리라. 그렇지. 우리는 운명의 노예가 돼서는 안 돼요. 운명을 깨뜨리고 운명을 짓밟아 버리고 거기에서 새로운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자기 죽음의 세계를 우리는 사순절 이번 첫 주를 통해서 이끌어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다는 게 지금까지의 우리의 신앙이라고 그럴까요? 사순절의 흐름이라고 그럴까요? 그러나 이제는 오늘까지 우리는 과감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의 길을 가지 말고 너는 너의 길을 가라고. 예수가 갔던 그 발자국 따라가지 말라고. 예수가 갔던 그 발자국보다 예수가 가신 그 흐름을, 그 진리를, 그것을 너는 직접
모양 내지 말라고. 예수가 죽은 그 십자가의 죽음을 모양 내지 말라고. 그것은 예수의 죽음이지 너의 죽음이 아니라고. 너는 너의 죽음을 죽음으로 맞이하라고. 그래. 2022년 이 사순절은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우리는 영혼으로 기뻐하고 감사하고 노래하면서 주님, 나도 주님처럼 나의 길을 가겠습니다. 주님이 십자가 길 가는데 나는 맨몸으로 노래하고 춤추며 갈 게 아니라 나는 내 길에서 주님께서 메고 가신 그 무거운 십자가, 피 흘리며 끌고 가신 그 십자가, 나는 내 인생에서 나의 삶의 현장에서 내가 그것을 직접 내 것으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그렇지? 자, 우리의 길, 우리의 십자가, 우리의 사순절, 우리의 부활을 우리는 만들어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앉아있을 곳이 어디요?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의 자리,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친구요, 우리 한번 멋지게 불꽃 태울래. 꽃불이 하늘에 활활 다 올라가도록 우리 한번 우리의 육체를 태울래, 우리의 기도를 태울래, 우리의 영혼을 태울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물이 되도록 우리 이 사순절에 우리 모두 활활 태워오르는 꽃불이 됩시다. 자,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